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작정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결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면 그 영생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성경 전체가 다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로 영생 얻은 증거는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영생 얻은 증거가 뭐라고요?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생 얻었다면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곳에서부터 노임받고 참 영적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어라.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오는 파이프, 통로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생명 그 자체를 주지는 못해요. 믿음은 그릇이지 믿음 그것이 곧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그 가정에 오셔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영원히 있는 말씀,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4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아마 걸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강시처럼 나왔을 것 같아요. 묶어놨으니까. 배로 다 묶어놨으니까. 그래 살아나온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서 생명이 시작됐다면 이제 풀어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살아났는데 풀어놓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냥 무덤에 누워있는 거예요. 배로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풀어놓아 자유를 누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하고
살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다면 노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노연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행과 풍습과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유행 따라가지 말고, 너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노임을 받으세요. 사람들로부터 노임을 받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뒤에서 나를 보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너무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아로부터 노임을 받으세요.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아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서 노임을 받고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이 노임받는 거라고 했는데, 주님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면 진정한 노임받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부터, 어떤 세력에서부터 노임받고 새로워지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자유는요,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자유예요. 이사야 61장 1절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서 고쳐줘라,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라. 죄의 포로, 사람에게 포로되고 운명의 포로되고 모든 악에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자들, 포로돼서 묶여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노임을 줘라. 노임, 그들을 풀어놔주라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와 노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봐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땐 더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은 그 법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나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율법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죄를 안 묻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심판을 당하면 영혼이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시되 죄값을 내가 지고 죽으면 망하니까 나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죄를 용서해 줘도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또 습관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의 노예가 된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세력, 율법의 모든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죽었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이제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나는 산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아멘. 이제 이것을 믿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아멘.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엉켜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자가 새끼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자기보다 덩치 큰 똥개한테 맨날 눈치 보고 도망다니고 끙끙거리고,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진리인데 이걸 한 묶음으로 탁 요약을 하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엄청난 존재예요.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영생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병원 가면 내 아픈 곳을 진단해주고 어디 암이 있다, 문제가 있다 진단해주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진단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모든 고통까지도, 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도 사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너희들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그러나 장차 완성되는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구원의 진리. 너무 좋아서 이건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할 때 모든
묶임에서 종로로 타던 곳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해서 양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비진리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을 보면 예수님과 나를 접붙여 주는 거예요. 연합되게 해서 예수님 입자가 죽으실 때 나 옛사람도 죽고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새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돼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믿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을 이기는 자유인이야, 승리자야, 매여 사는 사람만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셔. 인쳐주신다. 인쳐주신다. 아멘. 인쳐주시면 내가 알아요. 내가 도장이 찍혔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에 인쳐주시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하나님도 너는 인침받은 자야.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불 가운데 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세상이 나중에 알아. 세상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이야. 다니엘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지혜 준 사람이야. 다 알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나중에는 알고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시비 걸어보고 흔들어 보다가 이건 내 상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 날마다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이 생기면서 점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노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많았던 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따위를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쪼다같이 살 필요가 있겠냐.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왔어. 그럼 얘기하고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럼 막 그냥 기쁨이 생기고 모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변치 않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의문에 쓴 정서는 뭐냐면 우리의 노예 정서예요. 노예 정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의 노예야, 마귀의 노예야, 앞으로 이 사람은 심판당할 사람으로 분류된 자야. 딱 정서가 그렇게 써 있어요. 문서, 노예 문서.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야. 이 사람 죄는 맞다. 그런데 그 죄 내가 다 해결했다. 죄값 다 치렀다. 문서를, 정서를 도말하시고 폐기 완료. 효과 이제는 다 도말.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글씨로 다 써주셨어요. 아멘. 너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문서, 마귀도 찾아낼 수 없는 그 문서에 하나님께서 딱 예수의 피로 그 종의 문서는 도말하시고 새 문서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의식으로 깨닫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자유를 스스로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가 매지 않겠다.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아멘.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비굴한 노예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의 특징이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건 노예예요. 노예. 자유는 곧 책임이에요. 자유자는 내가 책임지는 거다. 뭐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뭐가 안 될 때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야. 비굴한 종처럼 핑계대지 말고 책임전 가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내가 고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어느 직장에 가든 간에. 저분은 경영자고 내가 주인, 이게 내 직장이다. 내 직장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직해가지고 그냥 일은 정말 눈꽃만큼 하고 월급은 엄청나게 받으려고 그러고 출근만 하면 그냥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주인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냥 신바람 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교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아요. 좋은 교회는 내가 섬겨서 되는 거죠. 교회 주인의식이 생겨야 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집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든 말 들을 때는 하나님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힘든 말 못 듣고 그냥 삐져가지고 또 딴 데 가면 힘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가 될 거예요. 맨날 잘했다 칭찬하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인생이 변화되질 않아. 교만만 해지지요. 그러니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부터 여러분 노연하길 바랍니다. 벌써 지나간 일이요. 30년 전의 일이요. 근데 그거 왜 생각하면서 그 인간이 그랬지 그러고 또 그러면 정말 누구 말대로 골 때리는 거예요. 혈압 올라가.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일을 지금 꺼내가지고 현재 삶을 딱 묶어놓느냐 말이죠. 10년 전의 일이 왜 내 마음을 묶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꺼내놓고 거기 스스로 묶여 들어가지 말고 노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일이요. 보이지도 않아. 거미줄은 그나마 보이는데 미래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걸로 또 자기를 묶어가지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될까 말까. 그거 다 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사랑 여러분, 의식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난 모든 것을부터 노임을 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약속부터 막 달려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능력으로 지키는 자유입니다. 누구든 능력이 없으면 패하면 다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능력,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종노릇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요새는 또 암 걸렸는가 다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인가 걱정을 해요. 암이 와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안 걸려본 주제 이런 말을 해서. 암이 와도 하나님이 이 암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만 믿으면, 아멘? 믿으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잖아요. 아멘?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여집사님, 누구라고 안 밝히겠어요. 여집사님 남편이 무슨 건강 검진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못 고칠 질병이었고 기도만 하면 다 나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그 말 들을 때요, 책임감도 왕창 느끼면서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여, 믿음이 어리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아닌데 종노릇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친구란 영화 있었죠. 그 유명한 대화가 내가 네 따까리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내가 네 따까리냐? 나 종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왜 스스로 들어가서 따까리 노릇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종이 아닌데. 왜 그러냐? 내가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어떻게든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꾸 강해지셔야 됩니다. 목장에 모여서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으러 와서 모였는데 맨날 무슨 박근혜 얘기, 무슨 누구 노무현 얘기, 문재인 얘기, 그런 얘기 하면 문제만 생겨.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았는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얘기하고, 또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믿음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막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함으로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밤을 안 자면서 처리하면서 미워해도요, 아무 탈도 없이 살아. 밥 잘 먹고 얼굴도 포동포동 살찌고 만수무강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누굴 미워해 보니까 그 왼수는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는데, 시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원수가 웃을 때도 웃으면서 죽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하면서 혈압 올라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서 현재가 망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병까지 걸려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미워함으로 막 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내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돼.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밥맛이 없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완전히 그 사람의 환상에, 생각에 그냥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용서하면 제일 큰 혜택이 나한테 와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 그때부터 마음이 넓어져.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혀버려요. 마태복음 6장 15절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막혀. 그냥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정도까지 기도는 하는데 더 깊은 세계로 안 들어가죠. 막혀버려. 그런데 용서하면요, 큰 영광이 돌아와요.
잠언 1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용서하면요 영광이 돌아와. 그 사람 참 대단한 인물이야. 큰 인물이네. 쪼잔한 사람들하고 달라. 야, 저 사람 그릇이 커. 그런 사람도 다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줘. 영향 주는 사람이 뭐냐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돈 많다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니고, 키 크다고 리더 되는 거 아니고, 나이 많다고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주는 거예요. 10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면 10사람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용서에서 나와요. 용서에서. 힘들어도 꼭 삼키고 용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풀어놓아져야 됩니다. 노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노임받으시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도 노임받으세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세요. 뭐라고 하든 간에 괜찮아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상처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상처 받아가지고 그런 소리 한 적도 없는데 혼자 그런 소리 했다고 혼자 그렇게 상처받고 살 필요가 없어. 그 노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로부터 노임 받으시고 죽음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노임 받으시고 심판론에서부터 노임 받으신 걸 확실히 믿으시고 모든 질병과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노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